우리 힘차게 함께 구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봉, 성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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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여. 예수님 옆에 뒤 앞에 있는 성도님들 눈과 눈을 5분 이상 마주치시고 최고십니다. 최고 최고 최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이어서 시작.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앞뒤를 보시면서 축복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에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온 성도님 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에는 꼭 패턴이 있지요. 꼭 이렇게 축복한 다음에 설교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시작. 죽음으로 다 이루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도 복입니다. 죽음으로 다 이루셨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평생 느껴지 못했던 가장 깊은 그 사랑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거기에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이 많은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사인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이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놓고 장정만 그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모습 보면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제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저기 계신 저분이 누구시지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느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저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 순교를 당했지요.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줄 그렇게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왜?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고 선지자 정도 되나 보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기는 17절이고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서울 아영교에서 김증일 감독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게 50년 지났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위대한 고백이라고.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오늘 다 같이 위대한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쁘셨을까요?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다 모르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은 설교하셨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속에도 예수님, 천국 속에서도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냈는데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여기 이 고백하신 성도님들 다 복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 여기 오셨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주시는데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는 예수님만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 길, 예수님 길. 할렐루야. 그러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지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기억하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가진 이단들이 많이 출몰할 그때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왕권을 가진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엿새 후에, 그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제자들이 12명이지만 다 데려가시지는 않았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있지만 다 모든 행사에 참석하진 않아요. 그러나 참석하면 복인 줄 믿습니다. 부흥회한다 그러면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그때도 참석해 주시면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이 엿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냥 숫자로 따지면 6째 날 뒤로 생각하면 되지만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볼 때 예수님은 누구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다 이루신 분,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신 분. 할렐루야. 엿새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깊은 것은요, 천지 만물이 몇째 날에 다 이루어졌어요? 6째 날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루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루신 뜻이 여기에 담겨,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엿새 후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들과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어떻게 변형되어졌느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120살에 죽었다라고, 그것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40년을 더 살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묻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려워요? 죽은 사람이 말해요? 못해요? 말하지요. 지금 모세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들리니 지금 변화산상 속에서 나타난 모세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모세는 죽었지만 살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안 죽었어요. 왜? 그러니까 얘기하는, 엘리야는 이해가 돼. 왜? 엘리야는 죽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왜?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으니까 어디 가나 살아있다가 왔나 보다 되는데 모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고 복음이잖아.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다 잔다고 그랬어요. 야이로의 대당장 야이로의 딸도 방금 죽어서 막 애곡하는데도 잔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장례하다가 살려주고, 그리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 된 다음에도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저 싸우니.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있는 게 뭐가 좋아요? 거기 가보면요 바위하고 가시떨기 나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눈이 펴도 대단히 폈지. 거기가 좋대. 여러분 상황 때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조건 때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모습이 보여지시고 변형되신 그 모습이 보니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저 싸우니 주께서 원하시면 그래주면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거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묻습니다. 너를 위해서는 초막 안 짓냐?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무슨 역사가 있냐 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내 초막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 초막 속에 거하면 되지. 너에게 거할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호련히 구름 속에서 구름이 쫙 덮으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천둥 소리만 나도 무섭고 떨리는데 소리가 나는데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앞에 십자가를 놓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사건 속에서는요 꼭 나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한번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언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하면 예수님이 제물 되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제사함의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셔요.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받으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죄를 전가받은 죄의 전가에 대한 안수예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에 이 사건이 없으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죄를 짊어지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는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산상 속에서도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제물 되어져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레미야에 나오고요. 또 한 군데는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곳에만 나옵니다. 한번 예레미야 31장 20절,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예표자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은 어떠했느냐? 예레미야 31장 20절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되려면 그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왜 책망해요? 책망은 누구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죄 있는 자한테 책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체가 의인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를 끊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인을 사랑해 주시면 뭐 그 가치가 그렇게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 구약의 예레미야는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용이 선명하지 않은데, 진짜 신약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그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보면요, 요건 꼭 띄워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변화산상에서 봤지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지 다 봤지요. 그래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방송실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죠. 그냥 잘 들으셔요. 17절 말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예수님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의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과.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가 존귀하셔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영광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요, 고난이에요. 죽으심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렇게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계시해 주지 않고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일 자신을 잘 드러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전후예요. 거기에 보면 그 히라버르다가 에고우, 나는 에비 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부활이다, 생명이다, 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그러는데요, 그 요한복음 10장 17절을 18절에서 17절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보다 약해서, 빌라도보다 약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성경에 또 풀어져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인데, 내가 왜 목숨을 버리느냐?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가지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 가지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것 보고, 내가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랑을 쏟아 부어줬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야지. 어제 제가 낙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뒤로다가 자빠졌는데요, 어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나중에서 보니까 이 쇄골이 부러져 가지고 밤새도록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요 나사로 살리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그렇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내 원대로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순종의 제물된 그 모습을 보고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제물이 되었을 때도 그랬고 변화산상 속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지요? 빌라도가 권세가 있고 로마 병정이 힘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왜 스스로 버려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자 필멸이에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예언적인 말로 말하면 죽기 싫으면 안 태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피조물은 버릴 권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얻을 권세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하실 권세도 있는데 왜 내가 버리느냐? 심히 나보다 있는 자가 빼앗아 간 게 아니라 1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계명은, 이 뜻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사해셔야 되는데 그것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는요 사랑이 함께 있다는 거 아셔요? 이 세상에 가장 심한 고통 중에 고통 표현한 게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이지요. 그렇죠. 뭐 요새는 무통분만도 있고 가지가지 다 있고 그렇지만 수술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해산의 고통인데 제가 묻습니다. 어머니들한테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난 아들이나 딸을 귀샤대기를 때려서 네가 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팠다 그러는 부모 하나하나 있어요? 아프면 아플수록 그 자식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성애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으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가장 저주스러운 고통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예수 최고예요? 예수님 주셨으면 그 위에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함도 주시고 천국도 기업으로 주시고 다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도다. 그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3번씩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시험이, 코로나의 그 핍박이, 그 잔혹한 박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서 지금도 로마 황제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바티칸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어떤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넉넉히 이기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가 아니라, 부활하셔서가 아니라, 승천하셔서가 아니라,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죽으심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랑에 깊이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넓이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길이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높이도 깨달아라.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